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문제들 가운데 해결 가능한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또 어떤 문제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요. 혹은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할까 봐, 창피당할까 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려운 도움을 요청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 않고 쉬운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거절당해서 창피는 당하지 않을까? 관계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이 God is God. 어떤 것입니까? Help us.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하에 어디에 모였었느냐?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리턴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세요? 4가지 기도했는데 합심기도, 또 무슨 기도요? 회개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이 4가지 기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또 같이 모여서,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자,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바로 서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해보려고 하면 사단이 또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7절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물을 길어오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우상을 막 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쟁을 앞두고 이런 의식을 치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아스다롯, 블레셋 우상을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런 걸 다 갖다 막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 스파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알린 거죠. 저기 모여가지고 이상한 예식들을 하고 우상들을 갖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판단을 했어요. 야,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군사 지도자가 아니에요. 전쟁 지도자가 아니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이 침노하여 오는데
맞서 싸우려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무엇이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번에는 꼭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의 큰 우레를 바라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2번 패했잖아요. 앞에 34,000명 죽었어요. 당시 언약궤도 빼앗겼고 제사장 가문도 몰락하는 아픔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회복이 있었고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돌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난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로놓기가 있죠. 밑줄. 회복과 승리를 위한 도움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가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이라고요? 회복과 승리, recovery and victory. 회복과 승리를 위한 도움이에요. 여러분 14절 보면은 회복되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패했던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지역 이름이기도 해요. 그 에벤에셀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졌어요. 그런데 이번 3차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에벤에셀이라 한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실패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사람을 승리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는 기념비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치스러웠고 실패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34,000명이 죽고요. 언약궤 뺏기고 제사장 가문 몰락하고 계속해서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14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래서 여기 두 지역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되었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성읍 사이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니까. 어떤 사업가가 실패를 하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박사님, 긍정적인 사고를 전파하시는 분이었죠.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와서 상담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나 사업이 실패해서 죽고 싶다는데.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께서 볼펜하고 종이를 내어놓고, 자,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아, 예, 그러면 있지요. 그랬더니 메모를 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자녀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자녀들 셋.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있는 거를 쭉 적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이 사업에 실패한 남자가 아우, 제가 이런 것보다 현재 남아있는 게 많이 있군요.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잃어버려서 다 죽을 것 같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게 더 많이 있음을 깨달아 감사하는 거, 그게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수치와 손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더 많은 것들로 회복과 평화로 채워주시고 전쟁의 두려움과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 상처, 고난 등 있습니다. 실패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단의 과정이고 영적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은 그저 승승장구하는 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우리의 실패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고 상처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모든 과정에 항상 웃음만 있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실패와 좌절과 고난, 환난 있습니다. 20년 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다 빼앗기고 절망에 처했던 그 자리, 에벤에셀이라는 그 첫 번 실패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황이 혹시 수치와 실패와 절망과 또 그런 혼돈의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하나님은 실패했던 우리 죄인들을 승리한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바꿔주시고 또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셔요. 저는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큰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듣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사역을 도와주세요. 우리 아무개 성도를 도와주세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를 도와주세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단순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파워풀한 기도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자녀로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승리했어요. 에벤에셀의 경계석을 세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제가 거기다가 4가지를 적어놨는데 좀 많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첫째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신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적으셨어요? 안 적으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신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Stone of help. 도움의 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어디에 세웠느냐 하면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날카로운 바위들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미스바와 벳갈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미스바 남서쪽 8마일 지점,
제가 지도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현재 그 지역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기념석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구약의 인물들은 그것을 기념하고 후대에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야곱이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들을 세웠습니다. 기념한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에벤에셀,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기억해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돌만이 아니라 경계석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나누는 경계의 돌. 그래서 여러분 말씀 12절에 보면은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돌들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이 지역을 나누는 경계석이에요. 에벤에셀이 경계석. 그 오렌지 카우니를 가끔 저희 친구가 있어서 제가 오렌지 카우니 가는 일이 있거든요. 오렌지 카우니에 가면은 대표적인 길이 비치길이라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그 경계석이 있어요. 무슨 경계석이 있느냐? CD를 경계하는 경계석이 이렇게 중앙에 있습니다. 웰컴 투 웰컴 CD 오브 오렌지, CD 오브 부에나 파크, 이렇게 경계석이 딱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오렌지 카운티 가면 그렇게 지역 그 CD마다 경계석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에나 파크입니다. 그거거든요. 그 돌이 경계석이에요. 알려주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가 바뀐다는 거죠.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통해서 이제는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블레셋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너무 기억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니까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에벤에셀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단순히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생애 속에서 더 의지하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왔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잘했다고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장학금을 줬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그 장학금 스칼라십 그걸 받고 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졸업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졸업할 때 언어로 졸업했어요.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해가지고. 저희 애들이 지금도 신기하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영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 정식 석사과정에서 언어로 졸업할 수가 있냐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이해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벌써 20년 됐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허투루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니까 좋은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계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이야,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 기뻐, 즐거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도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한 부부 집사 가정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었는데요.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싸우고 다퉜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다른 일 때문에. 아내와 두 아들이 남겨졌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났죠. 수치와 충격과 좌절. 갑자기 가정에 찾아왔어요. 실패한 가정이 된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봤는데 결국은 남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가정이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혼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11년 전 이야기인데요. 요 몇 년 전에, 정확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요 몇 년 전 이제 그 아내는 정말 믿음 좋고 성격 좋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새 가정을 이루었고 두 자녀들도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자신의 앞가림을 하게 되었고 남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가정의 회복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4절의 평화의 선물.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수치였고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혼돈이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아내와 온 친정 식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그런 아픔, 그 아픔이 다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는 좀 경계가 되는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홀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줄까요? 필요한 게 있습니까? 혹은 도와주세요. 이런 말 두 마디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왜냐?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각종 은사와 능력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 노트에 나와 있죠. 시편 146편 4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도 의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고받아야 되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뢰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받으시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